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성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일성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들을 치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번스라는 이 교수님은 원래는 정치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리더십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준 그러한 분인데, 이분의 이 책에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자, 한 조직 안에서 리더와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와 팔로워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왜 함께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본 거예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거래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변혁적인 차원에서 관계를, 그러니까 변혁이라는 건 서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래적 리더십은 그 사람이 좋든 살든 상관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그냥 같이 잠시 거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면 쓰는 거죠. 이 직원도 사장님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 그러나 월급을 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거래적 관계예요. 그래서 거래, 이익이 있으므로 이익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죠. 자, 반면에 변혁적 리더십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또 긍정적인 자극을 서로 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팔로워는 리더를 통해서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인생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리더는 팔로워를 이끌어주면서 보람을 느껴요. 내가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뢰의 관계를 쌓게 돼요.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래적 관계일까요? 변혁적 관계일까요? 변혁적 관계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 과연 변혁적 관계 속에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종류,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군중들, 귀신들, 제자들. 자, 첫째, 이 세 관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에 대해서 3장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예수님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너무나 많이 몰려오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여러 곳의 지역 이름이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미쳤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다른 도시에 있는, 외국 도시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모였을까? 오늘 본문은 왜 모였을까?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을 보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온 것입니다. 야, 예수님께로 가면 각종 병들이 고침을 받는데 라는 그러한 필요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하나 만지려고 막 서로 애워싸다 보니까 예수님이 작은 배를 띄워서 배를 저 바다에다 띄워놓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왜냐면 하도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작은 배를 띄워놓고 그렇게 거리를 좀 두고 설교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군중들이 나옵니다. 자, 반면에 귀신들이 나옵니다. 자, 귀신들은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귀신은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귀신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마귀의 조물아기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귀신들은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으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들갑을 떨어요. 예수님을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으면 사람들이 주목도 받고 귀신이 그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따를 텐데 왜 안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지금 십자가를 가는 건데 인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막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그런 행세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오히려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주목을 받게 하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귀신들의 의도도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의도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호들갑을 떠는 거니까 예수님이 너 조용히 해, 잠잠히 해 이렇게 명령을 하셔서 그들을 잠잠케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관계 나옵니다. 제자들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12명만 있는 게 아니라 최소한 7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70명을 전도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선별해서 12명의 소수를 뽑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12명을 제자의 모델로 만드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드셔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제자들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그 제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과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의 집중을 하셨습니다. 그 12명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도하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가까이 있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전도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그 제자의 12명의 이름이 이렇게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부류의 그
대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군중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갔습니다. 이게 군중들이죠. 반면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귀신처럼 알아요. 제자들보다 더 잘 알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런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존재들이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어요. 물론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들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따르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 봐 그런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변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래적 관계였다가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게 되는 관계로 점점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과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어디에 가깝습니까? 물론 귀신들에 가까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군중인가 아니면 제자들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군중 속의 한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형식적인 관계이고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예수님 찾아왔어도 문제가 해결 안 되네. 예수님 찾아왔어도 병이 고쳐지지 않네. 예수님 찾아왔어도 생활고가 해결이 되지 않네. 아, 그 예수님 필요 없네 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군중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동기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결국 흩어지는 군중에 포함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군중의 신앙으로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군중의 신앙으로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군중으로 앉아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군중의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군중들은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는데 따르지 않아.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귀신들과 가까운 형태인 거예요. 귀신은 머리로는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죠. 아, 군중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알고 있어요. 다 알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물론 귀신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귀신의 형태와 닮은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드려봐야 돼요. 주님을 아는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아는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봐야 돼요. 주님을 아는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빠뜨렸는데 야고보서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했다. 그 믿음 좋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는다. 귀신들도 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를 길러내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이지 그 세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뭔가를 해보시려고 하신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피하셨어요. 그걸 가능한 한 피해 다녔었어요. 근데 하도 불쌍하니까 그냥 치유해 주시긴 했지만 그것을 주된 사역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항상 제자를 길러내는 데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중의 신앙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선택한 그 제자들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길러내신 일에 집중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핍박과 어려움의 고난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의 그 굳건한 신앙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산되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영적으로 압도했고 결국은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 많이 죽였지만 결국은 기독교를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영적 도덕적 권위가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권력화되고 가장 세속화되었던 중세 시대에도 이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같은 이러한 소수의 수도사들이 그 영성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와 같은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개혁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순수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도 소수의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 제도를 이끌어 왔습니다. 뒤에 이게 안 나오는 바람에들 이렇게 그랬군요. 네. 앞만 보고 있어가지고 난 잘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자,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것은 창조적 소수들에 의해서 변화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도를 갖춘,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제자로의 부르심이다. 자, 여러분, 신자로 우리가 처음에 부름을 받죠. 믿는 사람이 신자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런데 이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제자로 가게 하시기 위한 입구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제자예요. 자, 신자의 단계와 제자의 단계는 시간적으로는 간격이 있어요. 신자가 됐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인 간격은 있어요. 그러나 연속성에 있다는 거예요. 연속성에. 신자는 제자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히 신자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제자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를 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제자로 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데 제자가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래도 구원은 받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뭇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자, 구원받음과 제자됨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이 사람은 히틀러 당시에 그 독일의 나치 정권에 맞섰던 신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자도가 빠진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로 남는다. 자, 기독교의 의미가 뭐예요? 기독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독교인들이 기독이 뭔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기독이 뭔지를 몰라.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쓴 거예요.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이건 껍데기만 있는 거죠. 본질이 없는 거죠. 제자도가 빠진 기독교는 껍데기만 남은 기독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그 기준을,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낮추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도대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게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이죠? 예수님이 내 삶에 주님이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말만 립서비스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은 예수님, 주인이 맡기는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죠. 이것이 제자도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야 내 인생이지. 예수님 주인 되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없이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것인가? 내가 정말 되기 싫은 내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막 싸우고, 그렇게 누굴 미워하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그렇게 막 울그락불그락거리고,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평정을 잃고 흔들리고, 그게 나다운 겁니까? 그게 원했던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나다운 인생이요, 누가 주인 되어야 오는 건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가장 나다운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창조하신 본래의 나의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억지로 내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없는 삶이 나다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나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내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고 있던 나를 되찾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의 실상이란 결국 내 죄성이 이끌어가는 삶, 그겁니다. 내 욕심, 내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삶일 뿐입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죄에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는 삶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왜냐? 소망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내 삶 속에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속사람이 정말 갈망했던 그 인생을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지배했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의 권세들이 끊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세상에서 진정한 소망을 찾지 못하고 가짜 소망들을 붙잡고 살아갔던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되찾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원과 맞대어 있는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맺고자 하시는 관계는 거래적인 관계가 아니라 변혁적 관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신뢰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억지로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자유가 있고 우리가 주님을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순종할 자유가 있고 불순종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자유밖에 없어서 순종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걸 왜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그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가진 그 자유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됨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을 따를지 말지 망설이고 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저울질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여러분 아시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음에는 군중들이 몰려올 때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빵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떠나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고민과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그런데 참 비생산적인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이 저는 훨씬 생산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이 질문보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를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세요. 거기에. 여러분이 여기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럼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마음가짐도 바뀌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관도 바뀌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도 가치관이죠. 그것도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뀌고 내가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것도 바뀌고 일하는 의미도 바뀌고 돈을 버는 목적도 바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인 거죠. 예수님과 그 변혁적 관계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를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이죠. 진리의 인격체이신 예수님과 변혁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들,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증거들,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이라는 건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됨의 확증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